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는 게보를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만약에 여러분이 안중근, 우리가 의사라고 불러왔던, 실제로는 장군이지요. 독립군의 장군이었습니다. 안중근 장군의 자녀였다면 어땠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역사가 아주 높이 섬기는 그런 안중근 우리 장군, 허얼빈역에서 1909년에 그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하도록 만드는 그런 군인으로서 상대방 적군의 장수를 쓰러뜨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그를 의사로 격하시켰고 장군이 아니라 전쟁을 수행 중인 전쟁의 장군으로서가 아니라 한 의로운 생각을 품은 사람으로서 격하시켜서 의사라 이렇게 표현을 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연세 드신 분들은 의사라고 또 생각을 많이 해왔습니다. 이 안중근 장군에게 자녀가 셋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이 의거가 있고 난 이후에 이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책이 있는데 이토 히로부미 안중근을 쏘다, 그런 책이 있습니다. 좀 거꾸로 된 것 같죠? 여기에 내용에 보면 그렇습니다. 이 아들이 둘이 있고 딸이 하나가 있는데 이 큰 아들은 이 일제가 얼마나 안중근이 이제 저격을 하고 나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나서 고통을 받았는지 어디에서도 살아나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도와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상해에 임시 정부가 생겼지만 그들이 상해에서 다른 곳으로 피해야 할 때에 그 가족은 데리고 가지도 못했습니다. 그 큰아들은 7살이 되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만주에 그 당시 살고 있었는데 주는 과자 봉지를 생각 없이 받고 아주 신나게 먹다가 몇 개를 먹다가 생각하니까 내 동생 준생이도 줘야지,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집으로 뛰어가다가 길거리에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 과자 안에 독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사람들이 그 식구를 죽이려고 독살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둘째 아들 준생이 남고 또 이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딸은 만주에 있는 평범한 사람과 결혼하여 평범한 인생을 살고 그렇게 갔습니다. 이 안준생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20여 세가 넘었는데 이제 일을 찾아보려고 여기저기 찾아다녀도 사람들이 일을 주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중근의 아들이어서 그렇습니다. 안중근, 우리 아버지는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그 아들은 일본군의 방해에 의해서 어디서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한 번은 어떤 그 상점에서 자기를 써주겠다고 그래서 감사해하면서 여러 달을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돈 한 푼 주지를 않고 계속해서 연기를 하는 겁니다. 월급을 안 주고. 그래서 어느 날은 여러 달이 지나서 찾아갔어요. 그래서 안준생이 찾아가서 말합니다. 사장님, 좀 월급을 조금 주셔야겠는데요,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장이 하는 말이, 내가 언제 너한테 월급을 준다 그랬냐, 이러면서 딱 잡아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안준생은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죠. 경찰서에서 거들떠도 안 보는 그런,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고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화가 나서 모욕을 이제 당하고는 집에 와서 그날 저녁에 칼을 하나 품고 그 집으로 이제 갑니다. 내가 이 녀석을 죽여버리리라. 그리고 이제 그 집 가까이 가서 마당을 이제 그 담을 넘어 마당을 가려고 하는데 마음에 그 용납이 안 되더래요. 에이, 그럴 수는 없지. 그리고 이제 서성임에 돌아오려 하는데 그 근처에 다니던 그 상점의 사람들에게 잡혔습니다. 품에 보니 칼이 있었지요. 그래서 내가 우리를 해치려 왔구나 하면서 몰매를 맞아 거의 죽을 상황이 됐어요. 그럴 때 어떤 사람이 와서 말리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이 안준생이 거의 반
죽을 쯤 되어서 보았으니 기억은 잘 없지만 분명히 총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기절을 해버렸지요. 이 안중근이 그 의거를 행하기 전에 이제 행하고 나서 그 어머니 조 마리아는 그 안중근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중근아, 가서 상소하지 말고 깨끗하게 죽어라. 그래서 안중근은 일본군이 상소하기를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장군으로서 전쟁 중에 있는 사람이므로 군법 재판을 시행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였지만은 일본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상소를 하라고 했지만 안중근은 깨끗하게 상소하지 않고 어머니 말씀에 따라 죽었습니다. 불과 이 의거를 행한 지 불과 몇 달 뒤에 그는 사형을 당하고 맙니다. 그렇지만 그 부인의 생각은 좀 달랐어요. 우리가 사람마다 그 입장이 다른데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것도 다를 것이고 또 아내가 남편 사랑하는 것도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 부인 김아려 여사는 어떻게든지 남편이 살았으면 하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왜 당신만 이렇게 나서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고 그러냐, 그런 생각이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큰아들도 결국 죽게 되고 늘 그 김아려 여사 마음에는 슬픔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아이들을 기를 때에는 죽을 고생 다하여 그 아이들을 간신히 길렀습니다. 이제 이 안준생이라고 하는 아들이 20살이 넘어서 이렇게 거의 반 죽을 쯤 되어서 누군가의 구원을 받았는데 눈을 깨보니까 좋은 호텔이었어요. 그리고 자세히 그 사람을 들여다보니까 그 사람은 그 일본의 아주 높은 경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경감되는 그런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왜 자기를 데려왔는가 물어봤더니 당신 아버지가 좋은 일을 했는데,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는데 당신이 고생이 많다, 그러면서 먹을 걸 잘 주더래요. 그리고 좋은 호텔에 가면서 당신을 조선으로 모셔가고 싶다. 그래서 뭐 반항할 방법도 없지요. 아주 높은 경찰이니 끌려가다시피 좋은 열차에 실려서 조선으로 돌아왔습니다. 조선에 왔더니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이제 미나미 총독이 되어서 문화정책을 펴고 있을 때입니다. 1929년 10월 16일 이 방문사라고 하는 절이 그 남산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 남산 앞에 이등방문의 총격으로 맞아 죽었는데 그 얼을 기념하기 위해서 방문사라는 것을 세웠어요. 물론 8.15 해방 이후에 즉시 헐렸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일본 전병들의 그 죽은 정병들을 위로하는 위로제를 여는데 안중생 장신이 와서 이토호 히로부미 아들에게 사과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데려온 거예요. 호텔에 갔더니 이 미나미 총독이 있고 그 옆에는 이토 히로부미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아들끼리 만난 거죠. 안중근의 아들, 이토 히로부미의 아들. 이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반강제에 의해서, 그러나 설득당해서 이제 그런 기로에 섰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그 방문사에서 일본 돌아간 죽은 군인들을 위한 위로제에서 그 이토 히로부미의 아들에게 손을 내밀어 사과할 것이냐, 그리고 사죄할 것이냐, 아니면 깨끗하게 죽을 것이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참 어려운 선택이죠. 우리 아버지 그렇게 해서 죽어가지고 어머니 고생하고 애들 다 고생하고 다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나까지 그렇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 아버지는 훌륭한 사람이다, 나는 평범한 사람이야. 그것이 그를 괴롭혔다고 합니다. 이제 이 안준생이 여러 가지로 회유를 당해서 결국 그 자리에 나아가서 이토 히로부미의 아들에게 고개를 숙여 사과하고, 이토 히로부미의 아들이 그의 손을 붙잡아 악수를 받아들이고 이 안준생은 두 손으로 그 손을 붙잡아 절하듯이 하여 이렇게 사과했습니다. 그 뒤로 안준생은 미나미의 양아들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일본 전역을 다니면서 내선일체, 그러니까 일본과 조선이 하나라는 그거를 전시하며 다니는 사람으로 상당히 활동하다가 이제 다시 만주로 많은 재물을 받고 미나미 총독의 양아들이 되어서 돌아와 부유하게 잘 살았습니다. 8.15 해방 후에 부산에 내려가 살면서 부유하게 역시 잘 살다가 아이들은 미국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주위에 안씨가 있거들랑 혹시 안중근 장군의 손주인지도 모릅니다. 그분은 의사가 되어서, 아들이 하나가 의사가 되었고 미국에서 아주 성공된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참 어렵지요.
인생이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아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안준생이 과연 바른 길을 선택한 것인가? 나라에는 매국노가 되었지만 가정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던 안준생. 그리고 지금 이야기를 왜 이렇게 이끌어내는가 하면 안준생의 아들이 미국의 어디에선가 의사로서, 훌륭한 의사로서 덕망이 있는 어떤 한 사람으로서 우리 이민사회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자녀를 기르면서 생각하는 미국의 이민의 꿈, 굳이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부를 필요도 없이 이민의 꿈을 이룬 것 같은 안준생과 어떤 그의 형제 자매들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과연 그것이 정말 바른 이민자의 꿈을 이룬 것인가? 그 질문을 여쭙기 위해서 안준생의 그 가정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쁜 것입니다. 너무나 바빠요. 너무나 바빠. 한국에도 바쁘고요, 미국에도 바빠요. 그런데 이민자들은 현대인보다 갑절은 더 바쁩니다. 더 바빠요. 더 바빠. 너무너무 바빠요. 이 바쁜 것은 영혼에게도 독이 됩니다. 우리 영적 생활에도 바쁜 것만큼 독이 되는 게 없어요. 가정생활에도 바쁜 것만큼 해가 되는 것 없습니다. 하여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쁜 삶을 살아갑니다. 거기다가 우리 이민자들은 언어의 불편함까지 가지고 있고 종종 외롭습니다. 종종 외롭습니다. 가족이 있어도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가끔씩 당하는 그 외국인으로서의 모욕과 차별, 그런 것을 당할 때마다 가슴속에서 불쑥하고 화가 치솟아 오릅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기제가 발생하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무언가를 채워야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잃어버리고 빼앗기는 것이 많이 있지만 반대급부로 그것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땅에서 더 누릴 수 있는 무언가를 채우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게 없으면 쓰러질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재물에 욕심을 내게 됩니다. 그 재물 자체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현대인은 누구나 재물을 좋아하지 않아요? 말세의 때가 되면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이렇게 성경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다가 우리 이민자들은 현대인들이 재물을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잃어버린 많은 것들을 보상하는 것에서 더 많이 재물에 마음을 두게 됩니다. 여러분, 식사를 하고 나면 이제 식사하고 나서 배가 잔뜩 불렀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죠? 만족감이 듭니다. 만족감. 배부르다. 참 기분 좋다. 그런데 밥 먹고 나서 나 배부릅니다. 나 배불러요. 그런 사람 여러분 보셨어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 못 살 때 남의 집에 가서 식사하시죠? 그러면 많이 먹었습니다. 꼬르르르 그런 거 있죠? 이미 먹고 왔다고 거짓말하는 거죠. 안 먹었으면서 있는 척하고 그럴 때 배부르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배가 부르다고 말하는 것은요, 배가 고픈 것이에요. 자랑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 살아가면서 우리가 잃은 것이 많기 때문에 다른 걸로 채워봤잖아요. 채워봐서 조금 얻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많습니다. 그러면요, 자랑하게 됩니다. 왜요? 그걸로 안 채워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걸로 채워졌으면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 자체로 만족이 따라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가져봤는데 만족이 안 되거든요. 쫓아보았는데 다른 사람은 이미 나와 비교할 수 없이 그런 면에 있어서 훨씬 뒤처져 있는데 그걸 가져봤는데 이게 정말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었는데 이민자의 꿈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였는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나의 생활이 충분히 만족스럽고 내 아들이 의사가 되었고 내 아들이 무엇이 되었고 정말 충분히 남들이 볼 때에 충분히 저 사람은 행복할 것이다 라고 보이지만 그것이 만족을 가져다 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자랑하는 거예요. 배부르다고. 배 안 부르니까 자랑하는 거예요. 배 안 부르니까 배부르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실 그것은 어떤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인간의 본성의 문제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민자의 삶이 과연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룻을 한번 바라보며 우리는 룻의 이민을 잠깐 살펴봅니다. 룻이 이방 나라, 자기에게 보면 이웃 나라 이스라엘에 이민을 온 것은 자기 어머니가 빌어먹을까 봐
시어머니 불쌍해서 자비의 마음으로 따라왔습니다. 시작이 참 좋지요. 그리고 나서 오자마자 다음 날로부터 바로 보리배는 시기가 되어서 이삭 줍기에 나서서 여러 달 동안 평소에 그렇게 하지 않던 노동으로 이삭 줍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삭 줍기를 보면 이렇게 그림에 탁 보면 한 여인이 머리에 뭘 뒤집어 쓰고 수건을 쓰고 긴 옷을 입고 이렇게 허리를 굽혀 이삭을 탁 줍는 아름다운 석양에 비치는 그림이 있지만요, 여러분 이삭 주워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허리가 아픈지 모릅니다. 이삭 한 알 줍고 집어넣고 한 알 주고 집어넣고 허리가 부서집니다. 그런 세월을 여러 달을 이민 오자마자 루시 했습니다. 우리 같지 않아요. 힘들게 산 이민 초기 생활, 말도 어려웠을 것이에요. 말도 잘 통하지 그만큼 통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아버지가,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남편도 죽고 시동생도 죽어서 이제 어머니가 너희들은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할 때에 이 룻은 어머니를 쫓아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노동합니다. 그리고 그 자기에게 시아버지 나이뻘 되는 사람하고 이제 시어머니가 권고해서 그에게 결혼을 하자고 청혼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보아스가 허락하여서 서로 이런저런 과정을 겪어서 나이 많은 할아버지하고 젊은 여자가 결혼했습니다. 집안의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남편의 이름을 족보에 남기기 위해서, 할아버지 엘리멜렉의 이름을 족보에 남기기 위해서 나이 든 할아버지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 있지 않아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오벳을 낳았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나이 많아 돌아가시게 됐어요. 혼자 남았습니다. 그 사랑하는 자녀를 기르고 그러면서 그 손주를 봅니다. 또 손주를 교육하고 손주를 양육합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석양 속으로 룻은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비슷하지요. 누구나 한 번은 인생의 사다리를 오른다라고 어떤 분이 책에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인생의 사다리는 특이해서 한 번 올라가면 바꿀 수가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평생 아주 한 번밖에 없는 기회를 열심히 계단을 밟아 위만 보고 올라갔는데 가서 보니까 잘못된 사다리를 올라왔어요. 아니네. 다시 기회가 있나요? 기회가 없어요. 그게 안타까운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국의 그 문학적으로 또 지성으로 아주 지성인으로 유명한 이어령 씨는 70이 넘은 나이에 자기 딸의 그 암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고 또 손주들의 그 질병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고 믿음을 받아들였습니다. 70이 넘어서, 훨씬 넘어서 이렇게 복음으로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뒤늦게나마, 그분의 사다리는 아마 아직 조그만할 거예요.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하기 때문에 천천히 시작할 겁니다. 그런 기회를 잡았지만,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주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 잘못된 사다리를 올라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돌아가실 때 보면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을 얼마나 가까이 인식하십니까? 죽음은 갑자기 찾아옵니다. 질병으로 찾아오기도 하고요, 사고로 찾아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찾아옵니다. 어떤 분들은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로 갑니다. 우리 자녀들 잘 부탁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집사님도 뵌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돌아가실 때에 가지 아니하시려고 얼굴이 시커매져서 막 발버둥 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편안하게 주님 앞에 나가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이 세상을 떠나실 것 같으세요? 젊은 분들은 아직 나는 거기까지 가려면 멀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줄 압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은 어떨 것 같으냐, 그런 말씀입니다. 죽음의 문턱에 서서 후회하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런 인생을 여러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죽음의 문턱에서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을 만날 그 감격 가운데 그 마지막을 맞이할 것입니까? 누구나 이 세상을 떠나게 마련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우리가 신속히 가니 날아가니이다. 이렇게 모세는 말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인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히브리서에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다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우리가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민자들입니다. 이 중에 저희들 중에 지금 모여있는 중에 이민자가 아닌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학생 시절을 지내면서 제가 학생일 때에 이민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학생분들도 이민자라는 개념이 마음속에 와닿지 않으실 겁니다. 좀 다르거든요. 공부를 마치고 돌아갈 것이다라는 것과 여기에 뿌리를 박고 사는 것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상당히 다릅니다. 접근도 다르고 보는 것도 다릅니다. 제가 저의 경우에 그러했습니다. 근데 이 이민자의 그 삶 속에서 룻이 가졌던 꿈과 비전은 무엇일까요? 룻은 아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가졌던 이민자로서의 꿈은 어떤 것이었을까? 자기의 증손주가 다윗 왕이 되는, 그래서 임금이 우리 종족에서 나오는 그런 꿈을 꾸었을까요? 아니면 나의 계보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거야,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안 그랬을 겁니다. 메시아가 자기 후손으로 태어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다윗이 왕이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런 거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룻에게는 이민의 꿈이 있었어요. 비전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이민자로서의 소망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헤세드였습니다. 헤세드는 히브리 말인데 우리말로 하면 사랑, 자비 같은 거예요. 이 자비는 언제 생겼는가 하면 그가 이 엘리멜렉 가정, 이 이스라엘에서 이민 온 가정에 시집 가면서부터 생겼어요. 그 시집을 갔더니 거기에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비를 배웠어요. 그래서 그 자비를 먼저 어머니가 혼자 돌아가면 늙음하게 빌어먹다가 돌아가시겠다, 불쌍해서 따라왔습니다. 첫 번째 자비를 베풀었어요. 두 번째로는 자기 남편, 자기 시아버지 이름 없이 이제 다 죽어버리겠다, 그래서 우리 족보가 끊어지겠구나, 그래서 결혼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어주려고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하고 결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수없이 많은 자비를 그녀는 행하며 일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민의 꿈은, 이민의 소망은 자비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우리의 이민의 소망이 자비냐, 우리가 자비를 이루는 것이 이민의 꿈이냐, 그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럴 것 같지 않잖아요? 룻에게 있어서는 자비가 이민의 꿈이었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룻의 그 이면을 돌아보면 그 자비가 뭐냐면요, 그 룻이 많은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었죠.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대를 잇기 위해서 자비를 베풀었어요. 그 이외에도 많은 자비를 베풀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다는 것이에요. 룻이 품은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다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의 소망이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이민자의 꿈이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이민자의 꿈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거 닮아가다가 좀 잘 살려고 온 것인데 그 못 살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성경에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의 자녀가 걸식함을 내가 보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따르는 자는 이 땅에서 여러 배를 받는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내가 여러 배를 확실하게 챙겨주겠다.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망하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 중에 쓰러져 가족이 무너지는 거 봤습니까?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고위공직자들을 보십시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세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더불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서 잘할 뿐더러 내세에도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이라고 하는 한 부분만을 비전이라고 하고 한 부분만을 꿈이라고 찾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속에서 그것이 태어난다는 것이에요. 껍데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껍데기 원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주시는 주님을 닮아가면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꽃피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합니다. 한국에 이제 박사과정을 마치고 돌아가시게 되면 깜짝 놀라게 되는데, 이렇게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이 한국에 많은 줄은 처음 아시게 될 거예요. 너무너무 많아요. 꿈이 많습니다. 그러나 교수 자리 잡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미국 땅에서 교수 자리 잡는 것도 아주 어려워요. 한국에선 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에는요, 교수들 월급이 미국보다 센 것 같아요. 여러분 아셨습니까? 미국에는 교수 월급이 별로 세지가 않아요. 물론 분야마다 다르죠. 엔지니어링 쪽은 좀 낮겠고, 물론 의대 쪽은 낮겠지만, 일반적으로 저희 신학교 같은 경우는 교수님 형편없어요. 형편없어요. 여러분 들으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교수 총장이 한 달에 4,000불, 5,000불밖에 못 벌어요. 이해가 되세요? 공부를 아주 많이 하고 열심히 수고했지만 엔지니어링 쪽 외에는 미국에서는 이 교수나 교사는 더더욱 형편없죠. 한국은 다릅니다. 한국은 교수 대우가 너무 좋아서 한국 교수 자리가 어려워요. 여러분이 누구든지 이제 공부를 한국으로 돌아갔어요. 누구나 다 총장이 되고 누구나 다 훌륭한 사람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공부를 다 같이 마쳤어도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닮아가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으로 일어설 수 있는 것이에요. 공부한 사람은 많지만 그 사회에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민자의 꿈을 가지면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룻이 만약에 고국 모압에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룻이 이민을 안 왔어요. 그냥 시어머니가 너 그래, 네 집에 가서 잘 살아라, 내 어머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고 돌아섰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모압의 한 남자와 결혼했겠죠. 젊은 남자와 아마도 결혼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기 낳고 잘 살다가 그렇게 떠났을 것이에요. 어쩌면 우리 인생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보다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룻은요, 자기 자신을 구한 겁니다. 자기 자신이 평범함 속에서 그렇게 묻혀버릴 뻔했지만 그 자신이 진주인 걸 알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그 가정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남편과 또 그 보아스의 가정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증손주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다윗이 왕이 됨으로 해서 나라를 세웠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룻의 계보에서 메시아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상상도 안 한 일입니다. 룻은 상상도 안 한 일이에요. 룻은 그저 하나님만 보고 따라간 것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가 열리더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가 열리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는 늘 고귀한 뜻이 들어있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이민 온 것은 하나님의 뜻이 거기 들어있었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민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이 미국에 와서 공부하게 되고 특별히 버밍엄이라는 지역에 와서 공부하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하나 우연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도 있고 혹은 우리가 알게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귀한 미국 땅에 보내셨어요.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민자의 천국이라고 하는 미국에 와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또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큰 부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손 내밀어 초청하십니다. 나와 함께 가자. 나와 동행하자. 여러분, 돈을 내가 많이 안 가져봐서 아직 목사님 내가 돈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아직 그렇게 좋은 차를 타보지 않아서 막 좋은 차 타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벤츠 한 1억 5천 하는 그런 차를 한번 타보세요. 새 차 딱 타고 딱 마켓에 가면요, 문 열고 딱 내리면 주위에 사람들이 쳐다봅니다. 실제로 미국 사람들, 어우 저거 벤츠 번호 있죠. 잘 모르지만 하여튼 우와 저 비싼, 이야. 그런 차는 가까이 못 세우죠. 저 멀리 세워야 되죠. 기술하니까 멀리 세우고 그럼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아직 웃는 분들은 타봤어야 알지. 아직 안 타봐서 모르죠. 타보세요. 똑같아요. 다 덜덜거리고요. 밑에 요철이 있으면 더덩더덩 지나가고요. 다른 거 하나 없어요. 하나 없어요. 그게요, 며칠은 만족을 주는지 몰라요. 한두 달은 기분 좋을지 몰라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독일에 가보셨는지 몰라요. 독일에 가면요, 거기 제일 많은 차가 무슨 차죠? 벤츠하고 BMW밖에 없어요. 폭스바겐도 좀 보여요. 정말이에요. 애들이 다 BMW 벤츠 타고 다녀요. 거기요. 그 차밖에 없으니까. 대단한 거 아닙니다. 이 땅의 것 가지고 행복을 채우려고 그러면요, 거기서 고갈을 느끼게 돼 있어요. 이제라도 우리는 바른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제 룻을 통해서 우리에게 9번의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진정한 이민자의 꿈 여러분 속에 새기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속에서 그 모든 부수적인 것까지 이루시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예, 이제 마치기 전에 제가 정보를 하나 더 드려야 됩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이 어렸던 분들은 지금 상당히 궁금해하시는 점이 우리 룻기에 마지막 하나 남아있어요. 고엘제도라는 것을 몇 번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집안에 형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특별히 아들이 없이 죽으면 형수하고 밑에 동생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줘서 대를 이어주는 제도가 고엘제도입니다. 신명기 25장, 레위기 25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룻이, 젊은 룻이 왜 보아스하고 결혼했어요? 나이 많으신 보아스하고 결혼했는데 남편의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결혼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오벳을 낳았는데 오벳은 엘리멜렉, 그러니까 시아버지의 계보를 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아버지 엘리멜렉, 남편 말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오벳, 이렇게 해서 엘리멜렉의 계보로 가야 되겠는데 이상하게 성경에서 보면 보아스의 계보로 내려가거든요. 그러면서 말 한마디 없어져요. 그럼 룻이 헛되이 나이 많은 분하고 결혼한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내용은 여러 책에서도 이렇게 회피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알지 못하니까 알 수가 없어요, 내용을. 근데 이제 여러 제가 경로를 통해서 고민을 저는 아주 많이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답을 알아야만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고엘 제도는 이미 이스라엘에 세워져 있었지만 실천이 되지를 않았답니다. 여기 버밍햄에 시나고그가 있어요. 회당에 랍비하고 이것 때문에 통화도 하면서 여러 번 이렇게 상의를 했는데 이분들도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른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알기로는 우리 역사에, 이스라엘의 역사에 고엘 제도가 된 적이 없대요. 성경에는 이렇게 하라 했는데 사람들이 지키지를 않아 왔대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도 분명히 이 아들이 오벳이 엘리멜렉의 계보로 내려갈 줄 알았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렇게 되지 않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불렀을 거랍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아이는, 오벳은 엘리멜렉의 아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족보는 그렇게 쓰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부를 때는 이제 헷갈리지만 두 집 아이가 다 되는 거예요. 보아스 아이도 되고 엘리멜렉의 아이도 되고. 그렇지만 계보는 보아스 계보로 내려온다. 이게 고엘 제도의 정답이라고 합니다. 저에게는 이게 상당히 궁금한 점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몰라요. 저는 족보가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위해서 연세 많은 분하고 결혼까지 했는데 이게 이제 그런 희생을 감수했지만, 그렇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이방 여인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민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쫓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이제 예수님 닮는데 초점을 맞추십시오. 예수님을 닮는데 작은 거에서부터 큰 것까지 초점을 맞추세요. 흐리멍텅 살아가지 마세요. 마치 돋보기 가지고 이렇게 모으면 빛이 모여서 불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말 한마디부터 조그마한 행동 하나까지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세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이민의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룻을 통해서 우리 이민의 삶의 꿈을 보여주시고 어떻게 살아갈지를 밝히 알려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뜻대로 걸어가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초청에 응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위해, 또한 사랑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또한 우리의 사랑하는 이 땅 미국 땅과 또한 전 세계 방방곡곡 기근과 질병과 또한 재난과 여러 가지 전쟁과 상처로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과 유럽의 많은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